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오냐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17절에도 심판 한 번 나오죠. 18절에도 심판 두 번 나옵니다. 18절에 19절에 또 한 번 나오죠. 자, 우리가 말씀에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또 단어고 또 별로 의식을 안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번,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계실 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심판이 없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심판은 없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심판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건 뭐냐?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는데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뭐가 전제로 있냐?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어둠이 어둠. 또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심판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거기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19절에 보니까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여기서 빛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자기의 타락한 본성으로 그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어둠을 벗어버리고 그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빛 가운데로 오라. 하나님이 초청했지만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때요? 어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타락의 범위가, 우리가 보통 본성의 타락이라 하지만은 이 본성의 타락을 그냥 대충 사람이 그냥 본성적으로 타락했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대,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 타락의 범위가 어디냐? 인간의 정신과 지식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의지예요. 이 5가지 영역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때요? 어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을 그러면은 어떻게 그 어둠을 싫어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한 것, 또 의로운 것,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방향으로 돌이키는가 하는 문제는, 그럼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타깝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 빛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해도 됐고 또 성령이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빛에 의해서 이것이 어둠이구나.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취향이나 지식이나 습성이나 관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려야지.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어둠을 왜 사랑하느냐?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이미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 좋은 것을 보여줘도 악한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는 그 선한 것, 빛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나이 때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도덕, 그 시간 자체가 도덕이에요. 과목 이름이. 도덕 시험은 반에서 거의 다 90점이 뭐예요? 거의 100점 못 맞으면 그놈은 아주 이상한 놈이에요. 그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는 도덕도 하나 틀렸대. 도덕 만약에 70점, 80점 맞으면 그건 장래가 의심스러운 거야. 왜? 누구나 다 어린아이일지라도 도덕은 벌써 본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도덕 점수 100점, 90점 받았다고 해서 그럼 그 아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훌륭하냐? 또 그 아이가 항상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바른 것을 선택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왜? 그 아이의 마음에 어때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어둠, 죄악을 사랑하고 본성이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사람 속에 어때요? 빛을 환하게 비춰주면 그로 인해서 어때요? 내가 이것이 어둠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탁월한 지적인 능력 갖고도 그렇게 탁월한 지적인 능력 갖고 왜 인간이 궁극적으로 선한 것과 옳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판단을 흐리geb니까? 난 그게 참 신기해요. 그렇게 탁월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물론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아주 중심되는 어떤 부분은 옳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십계명이 혹 어떤 분들은 십계명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거야. 혹시 오해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하는데 십계명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도 다 인정해요. 물론 첫 계명, 두 계명, 세 계명 그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후반부의 부분은 자 보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우고 또 선하고 옳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쏟아부어도 그것 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작동하는 게 아닌 거예요. 로마의 윤리 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탁월해요. 너무나 탁월해요. 어쩌면 그렇게 인간의 올바른 정신과 마음과 의지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글을 잘 썼습니까?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경기장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고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걸 막 즐겨요. 철학자들도 와서 즐겨요. 그렇게 탁월한 윤리를 가르치는 철학자들이 막상 그 끔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서 잔인하게 죽이고 십자가에 매다는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재밌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보듯이 즐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선천적, 본성적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윤리적 지식이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있어도 본성은 어때요? 본성적 이 타락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사자나 호랑이가 있어요. 이 사자나 호랑이는 말 그대로 본성이 맹수의 아주 잔인한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와 호랑이를 도덕 윤리 교육으로 막 일주일에 막 30시간씩 교육을 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사자, 호랑아, 어디 이제 배운 대로 살아봐라 하면은 그게 살겠습니까? 못 살죠. 왜? 그 사자, 호랑이의 본성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사자, 호랑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순한 양같이 되겠습니까? 본성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 본성이 빛으로 인해서 바뀌면 돼요. 마찬가지요. 사람도 아무리 좋은 교육과 좋은 에티켓, 좋은 어떤 문화를 아무리 습득을 해도 그것 가지고 사람이 어때요? 이 사회와 국가와 세상이 평온한, 안전한, 좋은 그런 상태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이 그 본성이 바뀌어질 때 어둠이, 그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이 이제는 어때요? 빛으로 인해서 아, 이것은 그릇된 것이구나. 아, 이거는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져요.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또 얘기하면은 또 이게 신고 들어올까봐 내가 지금 지금 만약에 로마 시대 사람들이나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살면은 제가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땐 정상이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와서 보면은 아마 우리 시대 사람들 전부 다 괴상망측한 인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점점 자기 시대, 그 시대 사람보다 훨씬 더 인간의 못한 타락한 본성을 더 유감없이 확 드러내니까 자기들 보기에도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럴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때요? 다 어때요? 17절에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십계명을 줬어요. 하나님, 너희는 이제 애굽에서 그 애굽에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애굽에서 한 달, 1년 살라 그러면은 아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이럴 거야 아마.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곳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이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실제로는 뭡니까? 거의 애굽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껍데기만 히브리 사람이지 속은 우리가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미국에서 키우면 이 아이는 한 5년, 10년 지나면은 겉모습은 동양이지만 속은 백인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미국 습성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습성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뜯어 고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신명기, 특히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뭐냐? 너희가 거룩하지 못한 애굽에서 오랜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 너희의 관습, 너희의 취미, 너희의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까지 간섭해요? 먹는 것까지 간섭하잖아요. 이건 부정하다, 이거는 정하다. 먹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께 어울리는 백성으로 재구성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시는데 하나님일지라도 그 작업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하든지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내가 아주 이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의 표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중간에 파괴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지독하게 애굽의 수성이 강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이 애굽의 습성이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서신에 보면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그 신약의 서신서들이 다 쓰여진 거예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누구예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 다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다듬어져야 되고 성화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필요한 거예요.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넘어졌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는 훈련받고 교육받고 말씀으로 성화되고 말씀으로 내가 다듬어진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순간에 완성되거나 완전한 성화, 완벽한 흠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내 습성이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는 습성이 있구나. 이 어둠을 사랑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내가 항상 자기 자신을 어때요? 자기 자신은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자기를 항상 다뤄야 돼요. 자기를. 제가 이 주일에 대해서 이제 언젠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냥 약간만 할게요. 이 칼빈이나 루터 선생님이나 칼빈은 이 주일을 좀 이렇게 좀 완화시켰어요. 완화. 그런데 청교도들은 주일이 엄숙주의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말하는 주일하고 칼빈이나 루터가 말하는 주일을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청교도들의 기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그럼 칼빈이나 루터 선생님은 그래서 여러분 볼링을 루터 선생님이 했다 그러잖아요. 오전 설교 마치고 이제 좀 몸이 나긋나긋하니까 그 잔디밭에서 공 굴리게 한 게 그게 볼링의 시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의 선거문을 이렇게 딱 붙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맨정신으로 하기 힘드니까 그 전날에 맥주를 거의 반 드럼을 먹고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벽에다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내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정신은 차마 이거 붙였다간 잘못하면 이거 내가 2단으로 화형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맥주를 그냥 그 흑맥주를 왕창 마시고 그걸 붙인 거예요. 붙여놓고 보니까 이제 사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은 로마 카톨릭이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주의를 너무 막 오랜 동안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벌써 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은 중세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카톨릭처럼 주의를 지나치게 엄숙하게 했다가는 이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하겠다 해서 주의를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의외로 상당히 루터나 칼빈 선생님은 주일날 좀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나 그 후대에 와서 이제 청교도들은 달라요. 청교도들은 주의를 엄청나게 아주 엄숙하게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주의를 강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이 한번 권력을 잡았다고요. 찰스 1세를 쫓아냈죠. 1세지? 찰스 1세.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청교도들이 이제 작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은 아주 이 나라 영국을 하나님의 법대로 완전히 하여튼 개혁해보리라고 했는데 그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에는 오직 예배, 기도, 일체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에 대한 혐오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야, 도저히 쟤네들 했다 우리 다 죽겠다. 숨도 못 쉬겠다. 해가지고 그 선대 왕을 폐해시킨 그 아들을 다시 왕으로 해서 청교도들이 권력을 놓쳐버렸다고요. 여러 정치적인 상황하고 맞물려서. 근데 제일 큰 게 뭐냐? 청교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걸 과하니까, 법으로 과하니까, 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따를 수 있겠죠, 어떻게든.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수많은 그 당시에 자연인들이 이게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 전까지 주일날 맥주 먹고 술 먹고 곰돌이하고 뭔가 했던 사람이 오늘날 청교도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제 주일날부터는 예배만 나와야 돼. 일체 다른 거 했다가 너희들 벌금 때리고 막 이게 한동안은 됐는데 결국은 어때요? 이게 여러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권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청교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 세상 권력이나 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영적인 관점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교도 작품이 다 그때 나온 거예요. 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한번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영국에서 이뤄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이 영국의 청교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주의를 엄숙하게 지내는 그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는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주의를 엄숙하게 지키는, 특히 저쪽 부산 경남 지역 고시는 진짜 대단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학장이,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학장이 주일날 선교사 택시 타고 공항에 배웅해줬다고, 그거 가지고 그 학장을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주일날 택시 탔다고. 그럴 정도로 70년대까지도 엄청났다고요. 근데 8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이 주일 성수 개념이 점점 사람들이 먹고 살고 또 마이카 시대가 오니까 주일을 이제는 그냥 엉성엉성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청교도처럼 하기는 불가능하고, 주일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저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저는 당연히 목회자니까 주일날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고, 가서 갈 일도 없고, 교회.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물건은 안 삽니다. 절대 거의 안 사요. 제 개인의 진짜 예를 들면 어떤 급한 거 혹시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굳이 내일 사도 되는 거 오늘 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예배나 내 사역에 방해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내가 어쨌든 항상 조심해요. 그러나 나머지는 그냥 좀 이렇게, 나머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주일날은 내가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예배를 다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장 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일날에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한 주간 동안 사실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막 영적인 일에 많이 전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일날에는 한 주간 내가 못했던 내 영혼을 위한 양식을 많이 섭취하고, 또 기도도 좀 시간을 정해서 또 이렇게 또 시간을 정해서 좀 많이 하고, 또 성도들과 모여서도 좀 영적인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게요. 주일날에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꼭 얘기할게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가 권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주일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오늘은 내가 안식일, 영적인 안식일이니까 이 날은 내가 내 한 주간 동안 나도 분명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고 기도도 못 했고 했으니까 이 날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배 잘 참석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말씀도 배우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어릴 때부터 이게 체질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커서도 어때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격하게 이래야 된다는 가르쳐요. 그러나 딱 20살 되면 얘기 안 해요. 왜? 이제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너가 배웠고 너가 아는 대로 네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든지, 너 그렇게 살기 싫으면 살지 마. 그러나 그 책임은 고스란히 너한테 가니까
그거는 각오해. 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전 그렇게 해요. 마음 같아서는 막 올라오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은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신앙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걸 못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배워주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라면은 부지런히 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를 제멋대로 하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랬다고요. 잠언에. 그러니까 아이가 신앙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해줘요. 그렇다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예, 지금 애들은 또 다르잖아요. 옛날 애들하고. 많이 보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20살이 되면 일체 얘기하지 마요.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내버려둬요. 왜 내버려두냐? 너가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건 그동안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네가 주일이 귀중한 걸 네 스스로 깨달아라 이거야. 그걸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지혜롭게 잘 이끄시되 어릴 때는 신앙의 정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는 너가 그동안 배운 신앙의 정석을 내 스스로가 이제는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네가 해야 된다. 전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이 성장 과정 속에서 보면은 물론 어떤 중요한 그렇다고 아이가 동생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돼요. 또 그것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이 얘기 또 나왔네. 이게 참 신경이 쓰이네요, 진짜요. 봐요, 이렇게 벌써 뭘 얘기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자꾸 이게 눈치가 보여가지고. 참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갖고 이 정도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아이에게 확 맡겨버려요. 혹 그 아이가 잘못된 판단해서 그 아이가 그러면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걸 아이가 직접 깨달아야지 말로 해서 깨닫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거를. 그래야 그 아이가 자기 신앙을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청교도식으로 주일 성수를 설교하면은 나부터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중에 누구도 주일 성수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칼비 루터가 널널하다 한 건 아닙니다. 칼비 루터의 개념도 우리 시대에 볼 때는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에 이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영적인 안식일 예배의 날이니까 이 날을 적어도 이날 하루만큼은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신경 써서 이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대응하면 그럼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큰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주의 날을 존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셔요. 그건 사실이라고. 그러나 주님의 날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절대 복되게 하시진 않을 거예요. 내가 이거는 내가 분명히 얘기해. 이거는 분명히 얘기해. 그러니까 요거의 판단을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하도록. 너 인생의 먼 장래를 봐서 어느 게 좋냐? 지금 당장 좋을 거냐? 길게 봐서 길게 좋을 거냐? 한번 아이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래도 자꾸 우리 본성 속에서는 어둠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에 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래적 상태는 어둠이에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까?
18절에 그분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그랬죠? 제가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아요. 혹시라도 이 다음에 심판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나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심판 안 받는다니까 믿는 자는. 그분은 믿는 자는 심판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 이미 벌써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어둠의 영역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영역에서 빨리 빛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심판을 안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간단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전 한 번만이라도 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좀 한번 좀 약간이라도 좀 겪게 하면은 좀 그래도 좀 복음을 좀 빨리 받아들이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농담인 것 같습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전설의 고향처럼 그냥 하나의 상징일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요. 이 심판을 받기 원치 않는다면 빨리 어때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사람들을 형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도 뭐 별게 있겠나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받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날 때 얼마나 아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는 게 큰 축복이에요.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좋은 결혼하는 게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복도 주시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길가에 떨어지는 낙엽박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빨리 믿고 이제 나는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젠 빛 대신 예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살 겁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빨리 먹어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듭난 회심하는 마음의 첫 출발이라고요. 그렇게 이제 출발하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천국으로 가기까지 선하신 계획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좋은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은 행복이 절대로 없어요. 이거는 진짜 사실이에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들의 삶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면은 거기는 얼마나 많은 어둠과 참 죄악의 참혹함도 있고 무서운 것도 많고 끔찍한 것도 많고 슬픈 것도 많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래. 빛 대신 예수님에게 안 오는데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배겨나겠냐 이거. 어느 누가 자기의 타락한 본성과 마귀에게서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빛을 미워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빛에 나오면은 자기 행위들이 막 드러나니까 안 돼. 아니죠. 오히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서 고침을 받아야죠. 그걸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니고데모에게 그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학식 있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전히 잘 모르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구약의 율법을 잘 아니까, 모세오경을 잘 아니까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딱 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대번에 알아채거든. 아하, 그 모세 때 불뱀이 오늘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예시였구나, 예표였구나 하고 금방 알죠. 금방 말귀를 알아들 거란 말이에요. 금방. 아하. 그때 우리 조상들이 막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막 그냥 그랬더니 불뱀이 와서 막 물어서 많은 우리 조상들이 죽었는데 그 장대에 노뱀을 보니까 다 살았단 말이에요. 아하.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은 사는데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봅니까? 이 땅을 보는 거예요. 땅만 보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봐야 돼. 고개를 들어서 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땅을 보는 거예요. 이 땅.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성공, 땅에 있는 능력, 지식, 땅에 있는 그 쾌락, 정욕, 사치, 뭐 온갖 거. 그 다 땅에 있는 거. 그 땅에 있는 거. 그거 죽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응? 사나운 개가 있는 데는 도둑이 어떻게 그 집을 쳐들어가냐? 별거 없어요. 고기 몇 점 가지고 와서 그 고기에다가 약 타가지고 그 개 살살 꼬이면은 한두 점 먹으면 그냥 그 개 그냥 뻗어버려요. 그러면 마음 놓고 가서 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 미끼를 던져줘요. 이 세상 미끼를 자꾸 던져준다. 성공이라는 미끼, 돈이라는 미끼. 예? 하여튼 미끼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다. 어린아이에게 맞는 미끼, 청소년에게 맞는 미끼, 남자에게, 여자에게, 노인에게, 중년에게, 처녀에게, 청년 남자 다 거기에 맞는 미끼가 다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그건 걱정하지 마. 그건 마귀가 알아서 할 거니까. 문제는 그런 미끼 하나씩 다 몇 점 지어 먹다 보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힘들어요.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미끼에 익숙해지지 말고 딱 끊어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지 이 땅의 미끼를 먹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빛을 사랑하고 빛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과연 오를까요? 오늘 예배 나온 우리가 옳겠습니까? 저들이 과연 승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리의 문제, 빛의 문제예요. 빛이 있는 그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이라고요. 우주 전체는 암흑 물질로 돼 있다 그러죠? 우주 전체는 마찬가지예요. 빛이냐 어둠이냐는 명확하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루속히 오늘 말씀처럼 21절에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미 빛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 내가 뭘 하든 빛 가운데서 해야 돼요. 공부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빛 가운데서 해야 그게 복된 거지. 어둠 가운데서 하는 거는 안 됐지만 안타깝지만 그건 복이 못 돼요. 나중에 자기에게 절대 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정말 빛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잘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앞으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못 피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안다면 지금 자신들의 삶 전체를 아마 빨리 방향을 바꾸려고 그럴 거예요. 가끔가다 이 지진이 났다고 해서 뭐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는 어떻게 할까? 저거 하늘에서도 유황이 불로 온 세상이 뒤집어 엎어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아니랍니까? 아니래요. 별일 없겠지. 별일 없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그냥 뭐라 그러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온하겠지. 별일 없겠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많은 세상의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절대 안 됐지만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불안해야 돼요. 날마다 두려워해야 돼요. 차라리 날마다 지옥에 대한 공포 속에 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로 와요.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존 버녀는 수년 동안 지옥의 공포 때문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생을 보내다가 그가 회심하고 거듭나고 나서야 천국의 기쁨을 맛봤어요. 루터도 마찬가지고 무디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이 교회 오는 분들한테 너무 평안한 것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공포, 지옥의 두려움, 심판 이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빛을 인식하죠. 근데 그런 거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인식하겠어요? 세상이 좋다. 그럼 교회에서도 세상이 좋다 하고 있으니 어디서 빛을 보겠냐고, 어디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는 아이들한테 지옥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지옥이 있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건 교육학적으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심리적, 종교적, 심리적 고통을 주는 거 아주 아동학대라고 그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송에 가끔 나온 거 사자머리 하는 이상한 아줌마 있죠. 아주 난 싫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아동 교육이 다 망쳐져 버려 아주 그냥. 성경 잠언해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관을 그냥 엄마들한테 가르치고 아빠들한테 가르치고 이상한 얘기는 하고 그거 잘못된 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 지옥, 형벌 이거 꼭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그 두려움을 어릴 때부터 간직하면서 함부로 좌우로 안 뛰쳐나간다고요. 안 뛰쳐나간다. 이게 청교도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다가 은혜의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이제는 어때요? 평온해지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지옥이나 죽음의 공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 교회 학교 아이들 교육 보시면요. 진짜 엉망입니다. 엉망. 차라리 교육 안 시키는 게 나아. 안 시키놨다고. 그래서 나는 저들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이 다음에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으면은 아직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또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 그걸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귀에 닳도록 해야 돼요. 그걸 안 가르쳐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은 이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평생 문제 없어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야 돼요. 다 영생에 이르러야 돼요. 누구 한 사람도 절대 하나님의 심판으로 형벌을 받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영생에 이르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참 기쁨을 누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절대 소망을 두지 마요. 이 땅은 절대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나는 밤새도록 내가 예를 들면서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래도 너 예수님 안 믿겠냐? 이래도 너 예수님 안 믿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걸 얻었지만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다 결국은 어때요? 어둠으로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9세기에 그 유명한 문학, 철학, 예술가들, 지식인들 다 지옥 갔어요. 나오니까 다 지옥 갔어요. 다 예수님 부정하고 다 교회 부정하고 다 지옥 갔습니다. 죽을 때 보면 다 공포에 쩔어서 다 죽었어요. 응? 근데도 예수님 믿는 걸 지루해하고 재미없어하고 신앙을, 교회를, 그거는 만약에 그게 그렇게 좋으면은 그냥 그 길로 가요. 그건 자기의 선택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 길로 정말 가면 안 돼요. 난 우리 교인들만큼 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단 한 사람도 멸망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천국 가야 된다. 하여튼 이거 한 가지가 내 목표예요. 다른 건 내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 이 한 가지만큼은 꼭 주님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하늘의 기쁨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는 참 거룩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